이 시간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39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제 1장 29절서부터 2장 17절까지 내용은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것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죄 사하는 권세를 행하시는 모습을 지금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우선 1장 29절서부터 31절까지 열병으로 누워있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갖다가 바로 고치셔가지고 수종들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바로 고침을 받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32절서부터 34절까지는 모든 병든 사람들을 다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잠잠하게 하시는 이러한 권세를 또 행하시죠. 이런 모든 권세는 선지자들이 이미 다 말씀해 놓으신 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실 때 큰 소리 내면서 다니시지 않고 잠잠히 다니신다. 둘레지 않고 다니신다. 그리고 사람이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는다. 이런 내용들이 이미 선지서에 아주 자세하게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날까?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를 만나는 방법, 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여기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거 좀 달라요. 사람들이 만나기를 원하는데 지금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거기서 기도하셔. 사람들 많은 곳에서 막 기도하고 사람들을 주목하게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한적한 곳으로 나가신다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시장에 가서 기도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전 너희는 시장바닥에서 기도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권면하시는 내용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한적한 곳으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다니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한적한 곳으로.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좀 많은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찾으면 만나서 말씀도 해주시고 힘도 좀 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안 그러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이 또 찾아다니고 사람들도 찾아요. 그래서 37절에 나오죠.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야 다른 곳으로 가자. 찾으면은 만나셔가지고 힘을 좀 주시고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좋지 않아요? 근데 안 그러신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느냐? 이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다니신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그 말씀대로 하시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연약한 것들 다 고쳐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병든 자, 소경, 귀머거리, 장애를 가진 사람들 다 고쳐주고 그 연약한 자들을 다 고쳐주신다는 거거든요. 그 연약한 자들을 다 고쳐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 연약한 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모든 근원에.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모든 병도 질병도 다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병을 지금 고치시는 것은, 병든 것을 고치시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고쳐주시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인간의 연약한 곳을 고쳐주시는데 인간이 원하는 대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고쳐주시는 이분이 누구냐? 이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마을들로 가자.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이 도를 전해야 된다. 그럼 이 도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성경에서 계속 교회에 와서 배워야 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배워야 되는 거죠. 계속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매일 다른 말을 듣는, 성공하는 비결, 예수님 만나는 비결, 병나음 고치는 받는 비결, 사람들에게서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데. 그래서 귀신들도 내어줬더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것을 행하려고 하면 자기를 마치 무엇처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냐? 근본적으로 내가 봐라, 내가 하나님의 내가 아들이야, 이런 말과 방구란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표적이 없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은사예요. 치유의 은사가 있어요. 치유의 은사는 어떤 거냐면,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이 되시면 좀 고통받지 않고 낫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좀 인내해서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연약한 것들로 병들고 연약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기가 쉽거든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잘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완전히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연약한 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거 믿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인내하자. 이렇게 찾아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낫게도 하시고, 때로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불러가기도 하시고, 이러는 거죠. 모든 사람이 가서 다 막 기도하면 다 낫고 그러는 게 아니죠.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 순간 즉시 나으라 하면 문둥병이고 장애고 다 낫는 그 즉시 100% 내가 원하니까 나으라 하면 100% 99%가 아니에요. 100%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알던 알지 못하던 상관이 없어요. 믿던 믿지 않던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신의 은사는 믿는 자에게 역사하죠.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혼용해가지고 마치 지금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다 낫는 것처럼, 그리고 안 나오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궁일이 여기셔가지고 너 낫고자 하느냐 이리 와라, 딱 낫게 해주잖아요. 믿건 안 믿건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이다. 자, 그래서 40절에 나오죠. 이제 40절에서 45절까지 문둥병을 또 예수님이 닦으십니다. 이거 문둥병에 대해서는 모세 율법에서도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문둥병, 사람에게서 정말 무서운 병이죠. 이 문둥병은 특히나 어떤 것과 관계되면 정결, 문둥병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진중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진중에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미리암도 문둥병 걸렸을 때 나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 진흥을 하지 못하게 되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광야에서. 그 정도로 무서운 것이 이 문둥병인데, 죄악으로 이 문둥병이 죄악을 아주 상징하고 있는, 부정한 것을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병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40절입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원하시는가 원하시지 않는가. 여기서 이게 핵심.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은 충분히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가 원하시는가. 아니 귀신도 내쫓으시는 분이 능력이 없겠어요? 귀신도 마음대로 부리시는 분이 문둥병 고치실 능력 충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능력이 없느냐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원하시지 않느냐 그 뜻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문둥병은 더러운 병이니까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참 긍휼히 여기신단 말입니다. 그 문둥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곤고한 인생 긍휼히 여기신 거죠.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이게 중요한 말이 나왔죠.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 걸린 사람에게 손을 대면 문둥병 걸린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손을 대시며 저에게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문둥병 때문에 문둥병을 만진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분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기에 문둥병에 손을 대시니까 문둥병도 깨끗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함을 받아라 하신데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시면 언제? 곧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게 바로 그분이 가지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권세다 이 말입니다.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권세. 그리고 43절 나오죠. 엄히 경계하여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문내지 말지 않고 다니게 그렇게 선지자들의 입이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들을 자들은 어떻게 됐느냐? 다 듣는다고 했거든요. 못 들을 자들은 귀가 막혀서 안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감출 자에게는 감추고 나타낼 자에게는 나타내실 것을 갖다가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들여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즉 율법을 온전히 이루게 하신 거예요. 율법대로 온전히 다 이루어지게. 이 율법에 다 명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율법을 다 이루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이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소문이 나니까 거기는 안 가셔버려요. 오히려 복잡한 곳에 안 가십니다. 그래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께로 나와버려요. 2장으로 넘어갑니다. 수일 후에, 그러니까 어느 시간이 좀 지났다는 말입니다. 수일 후는 며칠이 지났다, 단순히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는 그러고서 좀 시간이 또 지나간 거예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다니 길이죠. 길도자죠.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사람이 가야 할 길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쭉 말씀하신 거죠. 어떤 것이 구원을 받는 길인지. 그 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7절에 나오는 이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죄 사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예수가 그런 말을 하느냐. 이 참나마도다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죄를 사함받았느냐. 그러면 예수가 서기관들이 말한 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참남한 자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할 수가 있는 거고, 만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그것이 지금 핵심으로 흘러내려가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니면 참남한 자죠. 이게 핵심인데 그 핵심을 자꾸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하냐면 아까 문둥병에서 그게 나오잖아요. 원하시며 그 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으니 이런 말과도 다 통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5절에 나오잖아요. 2장 5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있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는 자구나. 이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죄를 사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핵심으로 이렇게 쭉 해서 이게 어떤 내용으로 흘러가는 걸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나도 병을 나을 수가 있을까? 여기를 딱 봐가지고 학자들이 연구를 열심히 하죠. 예수님께 가기가 어려운 지경이었다. 그런데 포기하면 안 된다. 예수께 갈 수 없는 지경이라도 포기하면 안 되고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느냐? 여기를 잘 봐라. 네 사람을 메워가지고 오지 않았느냐? 서로 힘을 합쳐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갈 수가 없으면 지붕이라도 뜯어야 됩니다.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죠.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냥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그럴듯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의 핵심은 왜 그렇게 했느냐. 그들이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께로 가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나을 수 있어. 고칠 수 있어. 그게 사람의 신념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믿음. 신념이 있죠. 신념. 사람이 나는 꼭 이렇게 될 거야. 신념이 있죠. 믿음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이게 믿음이고, 신념은 내가 2년 안에 꼭 부자가 될 거야. 이거 신념이거든요. 우리 믿음은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면 내가 부자가 될 거고, 하나님께서 나가시면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시니 나는 열심히 하겠다. 이게 믿음이죠.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 중풍병 다 나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다 예수를 믿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흠을 잡기 위해서 다 온 거예요. 왜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잖아요. 너 어디에서 회개하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가서 들고서 꼬투리 잡으려고 다 하고 있잖아요. 또 그때도 똑같아. 그걸 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 말을 딱 또 서기관들이 드디어 잡았다 이거죠.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말이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마음의 중심을 다 벌써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8절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 아셨나.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분은 어떤 분이길래 속으로 의논한 거야. 지네들이 눈빛으로 딱 이렇게 보고 서로 이렇게 눈짓해서 벌써 다 알아. 무슨 얘기 하시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무슨 말을 짓거리는지 다 아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9절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있겠느냐. 위의 말은 누구나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왜? 누구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점쟁이들도 다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당신 동쪽으로 이사 가시오. 뭐 서쪽으로 이사 다 할 수 있어. 아무 말이나. 그런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야.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10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 육신의 몸으로 오신 이 예수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내가 이 중풍병자에게 그 말한 것은 너희에게 보여주려고 해. 죄 사는 권세가 있는 것을. 그렇게 하신 다음에 보여주시는 것이 11절이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말씀.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조금 더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사람이 내어갖고 왔는데 딱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상까지 들고 나가.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죄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 아들이라. 그것을 이렇게 병을 고치는 것으로 다 보여주신 것이다. 인간의 연약한 것을 다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함으로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강하면 왜 죄를 짓겠어요? 연약하니까 죄 가운데 다 빠지죠. 응? 있잖아요. 왜 인간들이 왜 다 비굴하게 살아요? 혹시 굶어 죽을까 봐. 연약해가지고.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을까 봐. 그래서 이 범죄자들이 연약한 부분을 자꾸 물어뜯잖아요. 연약한 부분을. 이렇게. 저 사람을 죽기 위해서는, 저 사람을 잡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 어딘가 봐가지고. 그래서 인질범들이 가족을 인질로 잡고 협박하잖아요. 너 가족 살리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죄짓게 만들어. 그러잖아요. 아말렉 족속이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골라서 쳤던 게 아말렉 족속입니다. 사람들이 치사한 게 뭐냐면 저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 뭔가 다 적어갖고 있다가 때가 되면 그걸로 사람을 치는 거죠. 무서운 사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연약한 것을 다 아셔 미리. 그리고 그 연약한 것을 다 고치시고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도 계속 같은 내용으로 계속 쓰는 거죠. 13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침에 무리가 다 나와거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신다. 뭘 가르치셨겠어요? 바로 이런 내용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죠. 또 지나가시다가 이번에 보십시오. 14절 알페오의 아들 레위, 바로 마태입니다. 마태. 네.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누구였냐면 세리였어요, 세리. 원래 이 돈 걷고 하는 사람들이 돈을 갖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떡고물이 만져진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응? 그래서 부정부패가 심한 것이 그 돈에 관계되는 것, 일하는 사람들. 네. 예전에 이 세리들은, 이 당시 유대인들의 세리들은 아주 죄인 취급받았어요. 왜? 세금 걷어서 로마에다 바치죠. 세금 걷어서 자기 주머니에다도 집어넣죠. 가난한 사람이나 뭐 할 사람이나 막 다 악착같이 받아내죠. 응?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다 저건 상종도 못할 인간이라고 말하는 그런 직종이 바로 세리였어, 그 당시에. 근데 마태가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실 때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를 쫓으라 하기만 하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다 쫓아와. 이런 능력을 사람이 제가 갖고 있으면 지금 이렇게 몇 명만 남아있겠어요. 예수님은 실존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 일이 나타나는 것이지 마태의 결단에 의해서 이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마태의 이 결단력을 배워야 됩니다.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갖다가 한순간에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죠. 부르시니까 오신 거예요. 부르니까. 아니,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부르는데 죄인이 안 쫓아와. 안 와요? 내가 너 죄사해 줄 테니까 이리 와 하면 죄인 와 가야죠. 지금 그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면서 고쳐주는 능력. 그래서 그 뒤에 쭉 보면 그게 더 자세히 나타나죠.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으니라. 그리고서 이 레위 마태 집에 가니까 마태 친구들은 다 누구였겠어요? 다도 그 집단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이제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예수님 안에서 또 아는 사람들도 이렇게 부르고 하니까 세상에서 봤을 때 악인들이 드글드글 한 거예요 거기에. 그 제자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깨끗한 분들. 이분들은 정말 깨끗한 분들이야. 그래서 깨끗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야. 이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누구를 사랑하랴 하고선 아주 자신만만한 분들이야. 이분들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서기관들 중에서도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정말 기도 시간 철저히 지키고 주일날 빠지면 돼야 안 돼요. 주일날 빠지면 돌로 맞아주고 이런 사람들은 11조 빼먹으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분들이야 이런 분들. 성경책 읽는 거 게을리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리고 서기관들 성경에 해박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신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건,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비유로 딱 예수님 말씀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야 의사가 왜 필요하니? 건강한 사람 있으면 의사 굶어 죽어. 의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는 그러면 누구하고 있어야 되겠니? 건강한 사람하고만 살아야 되겠니? 아픈 사람들하고 있어야 되겠니? 예수님 아주 그냥 너무나 쉬운 말씀을 하시죠.
내가 죄사하러 왔으면 죄인들과 같이 있어야 되는 거야. 죄인들을 불러야 되는 거야. 너희들은 건강하니까 내가 필요 없잖아. 너희들은 건강하면 하나님께 한번 가봐. 아픈 사람들은 내가 다 고쳐가지고 데리고 갈 거야. 아주 얘기해. 그래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니까 고침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들은.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잖아.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잖아. 내가 너희들 다 고쳐줘야 되잖아. 그래서 나는 너희를 부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중풍병자에게 취사했다 그런 거야. 이런 말씀을 쫙 해나가시는 거야. 이것을 갖다가 아주 간결하게 마가가 기록을 해놨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 갈릴리 지경에 빛을 쫙 비추시는데 바로 죄 사는 권세를 갖다가 행하시면서 빛을 쫙 비추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섬겼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입니다. 여기에서 이분이 정말 이렇게 행하시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아들 메시아가 맞구나. 이분만 믿으면 내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이 이게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걸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 지금 그걸 가르쳐 주겠는데 엉뚱하게 너 열심히 내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혜를 짜내라. 이러면서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는 말라는 말이 맞는다 같이 어떻게 보면 참.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애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지. 나는 그런데 끝까지 내가 망하게 할 거거든.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한번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야죠. 왜 인간이 자기의 뜻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빨리 너의 뜻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이렇게 가르쳐야죠, 오히려. 근데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의 뜻을 세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거룩하고 저 사람들하고는 상관없다고 자꾸 배척을 해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여기 나오잖아요. 병든 자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내가 왔다.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건강한 자가 영접하겠어요? 병든 자가 영접하겠어요? 죄인이 영접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영접한다. 이게 참 쉬운 말인데도 어렵게 가르치고 어려운 말인데도 자기 좋은 대로 막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많죠. 지금 이게 우리가 쭉 본 바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오셨는데 이분이 바로 권세 있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구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8절로 넘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내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율법을 변혁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잖아요.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율법에 대해서 쭉 모세가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갖다가 너희들 지킬 수 없다고 그러고 모세가 그 율법을 받아오니까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율법을 받아온 그 모세가 하나님의 종인데 얼마나 영광이 있겠어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나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러니까 모세가 그 자기의 그 영광을 볼까, 그 율법의 영광을 볼까봐 그걸 보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도 딱 가리고 내려왔다는 것이 나옵니다. 성경에 고린도서에도 나오고. 왜 그런가 하면 율법을 잘못 이해하면 그 어려움이 있거든요. 율법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모세가 나이가 80이 됐을 때 이제 하나님께 보냄을 받고 120살. 모세 일생을 크게 보면 40년이죠.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자랐던 시절이고, 40년은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서 자기 백성을 자기 힘으로 구하려고 하다가 도망가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는 기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40년을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런 일을 맡았습니다. 출애굽시켜서. 그런데 이 모세가 그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졌는데, 그 영광을 보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딱 가렸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못 들어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딱 들어가시지 못한다고 그러고, 모세가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이, 또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마음이 좀 아프셨겠어요. 그동안 참 고생을 했는데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 보고, 야 모세야, 너 저 비스가 산에 올라가라. 내가 너 가나안 땅 너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하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보게 하리라. 이렇게 하고선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딱 보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딱 보게 하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응? 지금처럼 미세먼지가 많고 그랬으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도 안 보였을 거예요. 근데 날씨가 너무 좋고 가나안 땅이 끝까지 막 다 보일 정도로 꽉 보이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눈이 침침하면 또 못 봐. 근데 하나님이 그때까지 모세의 눈을 밝게 하셔. 저는 지금 안경 꼈는데 멀리 바라볼 필요 없으니까 안경 껴도 있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모세를 올라가서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해. 모세야 봤지? 율법을 받은 모세도 봤지? 저게 너가 소망하는 가나안 땅이야. 그 율법이 바로 모학 선생이다 이 말이야.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모학 선생. 그래서 모세가 밝은 눈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본 것은 율법을 밝은 눈으로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있다.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서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그걸 바라본 것은, 야 우리가 밝은 눈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계시적 사건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눈도 밝게 해주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걸 다 보여주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그런 말이죠. 모세야, 율법은 너희의 죄가 나타나게 하는 거야. 이 죄를, 너희들은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이 죄된 몸을 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런 내용이 성경에서 지금 아주 거대한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고,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오늘 그 학교에서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보세요. 5장 42절. 사도행전 5장 42절. 저희가 날마다 사도들이 한 일이에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전도가 가르치는 것이 이것이고 전도가 이것이다 이 말입니다. 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명확하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나오는데, 매일 쓸데없이 응답받는 비결, 매일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원하시면, 그분이 원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 이러한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부터 율법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내용이 2장 18절에서부터 나온다. 율법을 변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이 이렇다 하고 확 바꾸시는 분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막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바꿀 수 있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라고 변혁하실 수 있는 분, 그걸 가르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내용이 2장 18절부터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금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식. 그래서 18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자, 요한까지는 구약, 쉽게 말해서 예수님 시대가 어느 때부터 바뀌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시대가 확 바뀔 거예요. 새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새 시대. 그 전까지는 율법 아래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변화된 그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되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구약에서 그 명하신 대로, 율법이 명한 대로 구약에서 그렇게 살고 있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 제자들이 금식했어요, 안 했어요? 제자들이 금식을 않고 있었어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은 지금 딱 생각하면 금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로 우리들은 쉽게 받아들이거든요. 금식하자고 보는 느낌인데 저 사람들 정말 믿음이 대단하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은 금식을 안 했어. 더군다나 여기 앞에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그렇다고 치고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않고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거 잘못했다, 잘못된 거네, 내가 고칠게, 그렇게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딱 그때는 거예요. 내가 신랑 같은 그런 위치야. 우리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인들은 신부라고 그러죠. 교회를 신부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가 예수님과 헤어지게 되면, 떠나가게 되면 그때서는 금식해야지. 근데 이 금식이 뭐와 또 관계가 있냐면 죄와 관계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금식을 명하실 때 어떤 말씀하셨냐면 내가 좋아하는,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죄악을 풀어주기 위한 금식이 아니겠느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죄 안에 있으면 금식해요. 울고 불고 하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해야 돼. 그게 율법이었어. 근데 예수님께서 딱 그러신 거예요. 나와 같이 있어. 금식할 필요가 없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이 금식,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추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병든 자를 고치고 다 나오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면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신랑을 빼앗기지 않고 있는데 무슨 금식이야. 지금 신랑과 함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1절이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됩니다. 낡은 옷이 빵꾸가 나니까 새 옷을 잘라가지고 새 옷감 잘라가지고 낡은 옷에다 이렇게 붙이잖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 시대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바뀌었어요. 이제는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율법 아래에서 죄인으로 살던 그때와는 달라. 이제는 완전히 이제 생배라면 헌옷과 생배는 어울릴 수가 없는 거야. 또 하나 말씀하시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달라졌어. 금식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는 시대가 됐다. 그런데 금식한다. 그런데 금식 않는다고 와가지고 당신들은 왜 금식 않느냐고. 그래서 이것을 잘 보면 예수를 잃어버리고 길 가운데 빠지면 그때 금식합니다. 항상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자들은 금식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바로 그분의 권세였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 이제 안식에 대해서 또 이제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복을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들을 모아주시고 마가로 증거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곤고한 삶을 승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 동안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게 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